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 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분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분만 믿는 것은 전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뚝 십자가를 세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의지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내가 기분이 우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습니다. 이런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사람도 여럿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켰습니다. 바울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들은 부활했지만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지만 그는 또 죽었습니다. 그는 그냥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혀 다른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또는 과부의 아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심정지가 온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었는데 그의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한 3일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들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9시에 달려서 한 3시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입니다. 6월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이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빨리 죽이고 그 시체를 끌어내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제수들은 그들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무릎을 꺾는다는 것은 그들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에 시체를 내리고 장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되기 전에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길게 깊게 찔러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럴 때 그 첫 열매는 파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게라는 말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첫 열매를 따야 나중에 진짜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를 테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앞으로 진짜 무화과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하면은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밥은 먹습니까? 결혼을 합니까? 자식은 낳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해도
밥은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먹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먹어야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산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천국도 먹지 않으면 죽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먹는다라는 것은 교제를 위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먹으면서 교제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그러면 죽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알아볼까요? 예, 다 알아봅니다. 우리의 기억이 천국 부활해도 천국 가도 우리의 기억이 있을까요? 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 여러분 기억할까요? 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내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까요? 예, 알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모든 지식이 공유될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더 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런 도마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지? 그러면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모든 지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없을 때 누군가 내 욕을 합니다. 그럼 알까요? 천국 가서 예,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고 또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미움이 없으니까요. 그에 대한 안타까움, 그를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파괴요, 우리는 태어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첫 열매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의 파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심령들 아버지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죄의 본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또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낮아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호주 온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요 중보 기도 시작한 지가 한 2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학생회와 청년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마땅히 구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10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